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우리가 행복한 듯이 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사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또한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어떨지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연습하듯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을 때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모두가 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일들이지만 사실 조세에 의하면 성도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 명절 연휴에 또 하필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이해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31장은 사울이 죽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완전히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이 적군의 그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죽기가 불명예스러우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들어 나를 찌르라 하면서 그 명예를 쫓아오려고 죽으려고 했지만은 이 무기 든 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 곁에 있던 무기 든 자도 자기 스스로 엎드려 죽게 되어지고 그 전장에서 사울의 세 아들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의 최후, 이게 참 비참합니다. 블레셋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블레셋은 끝까지 그의 시신을 찾아다가 머리를 베고 그 옷을 벗기면서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아서 걸어놓고선 아주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으로 놀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모욕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의 최후는 매우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영광을 얻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했고 불명예스러웠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참 이런 비참한 종말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지막도 이러한 비참한 종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놓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 또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가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사무엘은 떠나자 신돌의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너와 함께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결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하며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을 때 이대로 적군의 활에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명예롭게, 근데 이게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명예를 쫓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가 영원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데요, 반면에 이 순간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전투, 블레셋의 편에 서서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 자리를 완전히 피하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며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찾아서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 시신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한 사람은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 참 비교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구정 명절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명절 때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부정하는 기보다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영생하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울과 같이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서 그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부자는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거지와 같은 이 고통의 삶을 산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는 거기 가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후회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기 오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이든지 거지든지 건강하든지 또는 내가 좀 아프든지 상관없이,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단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울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을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의 시신까지도 조롱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죽음의 이유, 사울의 죽음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론부터 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 이유는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오늘 말씀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울이 이 말씀대로 패망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밑줄 친 거 보면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되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 땅에 이 인간의 왕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밑줄 친 거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15장에 23절 26절에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밑줄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에서 15장에서 28장에서 사무엘상 전체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그의 죽음이 패망에 이르렀다라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에게 큰 임무를 줍니다. 네가 가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 역사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사울은 순종하여 가서 진멸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오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동산나무의 그 에덴 동산나무의 모든 각종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으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며 그 결과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말씀을 멸시하다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요, 우리의 법과 같은, 인생의 성도들의 법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교통법을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의사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금 금지,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와 명령들, 이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반드시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하시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죽는 이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에 몇 번이나 사울을 책망했어요. 다윗을 쫓을 때에도 몇 번이나 이 사울은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그걸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즉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요,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패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비슷하지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의 결과가 다른 한 사람, 삼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삼손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신으로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머리를 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그가 이스라엘 통치자의 구원자로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크자 힘이 있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런 정말로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돌이키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머리가 자라고 힘이 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 그 신전에서 그 기둥이 무너지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게 되었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다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면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왕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정말 삶이 너무 고단하고 또는 한편으로 치욕스러울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정말 최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듣고 과거에 자신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장수들을 뽑아서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그 시신을 데려다가 수습하여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장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더 존중하고 불쌍히,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며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존중하는 이 마음들 내 부모님에게 전해야 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람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목회자이신데요, 그가 노년에 목회하면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나는 이때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돼. 성도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는 영생하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가 애써서 슬픔을 참으며 억누르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환자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의사도 이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병실에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이렇게 문이 조금 열리더니 개가 한 마리 들어오고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이 의사의 개예요. 의사의 개가 딱 들어가지고 의사의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품에 안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개는 주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가 지금 죽음이 가득한 정말 어둠의 장소이지만 주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자마자 기뻐하며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죽음 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패망하였습니다. 결국 사울과 같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을 듣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할까? 사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할까? 성경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참수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쉽게 거짓말해요. 쉽게 수근수근해. 이미 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 신념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과장되거나 축소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며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가질 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불행하며 그의 죽음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